입니다. 19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27,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먹어서 만들어낸 힘으로 삽니다. 또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나에게 인맥을 동원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경영하는 그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낙심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낙심하고 또 이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일에 또 낙심을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이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없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자기를 단련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 무기 힘을 동원해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먹어서 만들어낸 힘 혹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우리 연약함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과 대결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험만 가지고 말 잘하는 그 어떤 실력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가 말을 잘해서 맞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말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탁월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갑니다. 칼을. 그 다음번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에 여러분 칼을 갑니다. 논리를 더 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켰다.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탁월하다. 사람이 여러분 맞아 너 그렇게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하고 논리를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들었던 랍비들의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랍비들의 그 설교는 그냥 어떤 이 지식에 관한 겁니다. 알매 관한 겁니다. 어떤 이 관습에 관한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관습에 관한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열심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이런 식의 어떤 설교였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그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원수된 그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기쁜 겁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도는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 어떤 상태를 높여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열심을 냈을 때는 뭔가 뜨뜻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언제 여러분 우리가 100% 우리를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못 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침체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도는 유대교의 어떤 그 방식이었다는 거죠. 열심을 내 가지고 사람을 격려를 시켜가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높였어. 이게 유대교의 방식입니다. 방식.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회당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안디옥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온 시민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재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걸으려고 그러면은 몇 년 몇 달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몇 년이 걸립니다. 재활의 과정을 있잖아요.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의 한마디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잖아요. 이렇게 병들고 사단에게 묶이고 이런 사람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풀어내고 영적으로 풀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루스드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신이 왔다고요. 신이 왔다고.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복음은 있잖아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서 아무런 일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사회와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혹은 멸시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사회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 다물으라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여러분 110만 명을 죽입니다. 110만 명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신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있잖아요. 임신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으로 있잖아요.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으면은 좋은 집은 자기 집을 내줘요. 이게 아기 낳으라고.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고양이가 새끼 낳을 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막 강박해도 집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애 낳으라고 만들어줘요. 사람이 애를 낳는데 여러분 낳을 집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그 얼마 후에 있잖아요. 애들 몰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 안에 그런 사건,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 컴패션을 짓밟아 버리고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어떤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지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든지 비시디 안디옥, 지중해 하는 도시는 어땠습니까?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여러분께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런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되었든 홍콩 사람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우리는 광동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마디라도 있잖아요. 몇 마디라도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기회가 오면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 그 영혼의 어떤 그 피값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나만 잘 믿고 막 큰 문제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면 안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해지기만 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전해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뜨거워진 거지요. 막 그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살잖아요. 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나는 뭐 문제 없어. 책임을 묻습니다. 피값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선포된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복음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이 막 선포되어서 막 그냥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사단의 반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반격합니까?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바나바를 죽이려고.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막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BCD 안디옥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적해 왔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사역하는 곳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따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따라와서 뭐합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서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를 모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나온 겁니다.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과 여러분이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끌어가지고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작게 만들고 자기 설 자리를 얻게 만드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광분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 간격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마치 기절한 것처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 분노로 광분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재미로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광분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돌에 맞으면 아마 머리도 깨지고 여러분 뭐 팔도 부러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죽으라고. 이런 돌에 맞으면 스데반처럼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간 겁니다. 끌고 간 겁니다. 바울을.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절을. 이거는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끌고 간 겁니다. 숨통이 남아있으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숨도 끊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도 끊어져가지고 죽었으니까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을. 끌고 간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있잖아요. 자기 세력이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안 봅니다. 눈뜨고 안 봅니다. 뭔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다 있어서 막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성도들을 흔듭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뭔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둠의 세력은 역사하는 것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분쟁하도록 하고 여러분 다투도록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흔듭니다. 막 흔들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흔듭니다. 막 흔듭니다. 공격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공격하고 육체적으로도 막 공격합니다. 물론 이 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생길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그런 일을 통해서도 공격해요. 성도들 공격하고 관계를 치고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잖아요. 못 살도록 만듭니다. 못 살도록. 도저히 못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못 살도록 만들어요. 못 살도록 육체적으로도 못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에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므로 우리 육신이 약해져서 병이 들기도 하지만 영적인 어떤 대결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맞서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맞서야 되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세상의 경향이 그래. 지금 어떤 이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 지금 이게 사정이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100배 수확을 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삭이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잘 몰라요. 농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농사를 잘 못해요. 농사를 잘 못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이 때를 못 맞추면 있잖아요. 농사 망칩니다.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될 때에 여러분 이걸 막 함부로 씨를 뿌린다든지 물을 주지 말아야 될 때 물을 준다든지 추수를 할 때가 아닌데 추수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기후를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축은 뭡니까? 풀 있는 대로만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따라다니면 됩니다. 풀만 찾으면 됩니다. 물 있는 곳은 발견하면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농사를 모릅니다. 이 문희한이 여러분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누가 가뭄에 씨를 뿌립니까? 완전히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뭄에도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물질을 맡기시면,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물질을 맡게 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뭄에도,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에게 복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홍콩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셔야죠. 단지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사니까. 여러분, 홍콩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 봐야지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그것도 은총이지요. 의사도 은총이고 약도 은총이고 병원도 은총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치료는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병원과 의사와 약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걸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사단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죽어가지고 갖다 버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을 둘러싸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바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둘러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러서는 것이. 바울은 맞아 죽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다 버렸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마지막 기도 하려고 둘러선 겁니다. 바울 주변에 둘러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원래 돌에 맞은 사람은 벌떡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팔이 자전거 타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몸이 떠서 땅에 떨어졌는데 왼팔로 잡았는데 있잖아요. 팔이 이게 완전히 부러졌어요.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왜 못 일어납니까? 너무 아프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앰뷸런스가 산길을 이렇게 덜컹거리는데 기절하는 겁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두 대를 맞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죽을 정도로 맞은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도 이게 며칠 쉬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둘러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회복 기간을 안 가져도 될 정도로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둘러서서 기도하면 여러분, 죽었던 바울도 일어나는 겁니다. 둘러서서 기도할 때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서서 어떤 지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꼭 물리적으로 둘러서지 않아도 있잖아요. 어떤 지체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러서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울이 일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안 씁니까? 우리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사람이 회복되고,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고, 여러분 병이 낫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고,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이 홍콩을 소동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잠잠하면 가만히 잠잠하고 조용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둘러서서 기도하면 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 돌파하고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둘러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서 안에서 둘러서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둘러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둘러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으면 이 병원이 좋다더라, 이 약이 좋, 그렇게 말하지 말고 둘러서서 기도하셔야죠. 둘러서서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죠.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으면 아이고 막 위로나 받으라고,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러서서 기도해야죠. 둘러서서 우리가 둘러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러서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목장 안에 병이 나왔다. 그 목장은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을 놓고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풀렸다. 그 목장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어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있잖아요. 도저히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목장에서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소동이 납니다. 소동이 납니다. 이런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능력이.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데 왜 안 씁니까? 왜 둘러서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러서서 기도할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안 갔어요.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이게 막 맞아가지고 이게 막 쓰러져가지고 죽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뭐 고향 가가지고 요양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안 그랬다. 다소로 안 갔습니다. 드베에서 다소는 물론 한 200km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말 타고 가면은 오래 되지 않 며칠이면 갑니다. 마차 타면 며칠이면 갑니다. 길이 잘 닦여 있잖아요. 마차 타면 며칠이면 가는 그 다소로 고향으로 안 갔습니다. 드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베로만 간 게 아니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때려 죽였던 루스드라로 다시 갔어요. 그 두려운 곳 아닙니까? 있잖아요. 시퍼런 자기 죽이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바울은 용기가 있는지 모르지. 우리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가 뿌린 복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하고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들어낸 힘 이상의 능력이 있다.
둘러서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격려를 냈습니다. 막 격려를 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세워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무서운 곳으로 다시 가서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힘 이상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어가지고 주님과 회복한 그 사람에게는 전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던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다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력한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만들어낸 힘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러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러서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이 은혜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